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을 먼저 봉독해드리면 그 다음 절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잘못인 줄 알았거든 무릎 꿇어요. 죄인인 줄 알았거든 무릎 꿇어요. 두 손 모아 회개하며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대 죄를 용서하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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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용서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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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용서하시네. 직분 받은 사명자여 일어나세요. 주님 위에 살며 일어나세요. 두 손 들고 소리 높여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그대 손을 잡아주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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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잡아주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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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잡아주시네. 믿음으로 살려거든 안행하세요. 사랑하며 살려거든 손뼉을 쳐요. 우리 함께 입을 모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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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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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며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감동을
축복의 감동을 축복의 감동 그 자체인 교회. 할렐루야. 아멘. 꼭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감동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감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고 마음에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구하여서 다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번영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번영의 축복.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쁨을 누리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아멘.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신구약에는 32,500가지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이 축복은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지키면서 나가는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번영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축복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발전을 하지 못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10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타자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깨어 기도하였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14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달란트의 비유와 같은 책망을 하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종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는 2달란트, 또 한 종에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 달란트를 주고서 주인은 먼 타국에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너희 일하는 것은 세마라.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은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숫자의 개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거기에 대한 이문을 남겼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숫자의 개념으로만 생각했고 주인을 오히려 마음과 생각으로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나를 편애하는 사람, 누구는 5개, 누구는 4개, 2개, 누구는 하나.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개를 남겼고, 2개를 받은 사람은 4개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마음에는 불이 터졌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주인을 악다법자로다가 펴갑니다. 나쁜 사람. 나만 왜 하나만 줘? 능력의 여하에 의해서 준 달란트인데 이 한 사람은 충실하게 이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버림받는 자가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준비, 순종의 결과를 원하시는 분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로서의 그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해서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잘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내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인은요,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숫자의 개념 가지고서 많고 적음을 가지고 따지고 마음부터 시험을 받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만 미워하는가 보다, 주인을 호되게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 영향력,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안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라. 이문을 남기면 똑같이 하나님은 대우하시는 분이다 이거지요.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번영의 창대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가정이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만사 형통되기를 원하고 좋은 일들만 많아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오늘 이 낮 시간에 3가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떤 힘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게 하고 번영케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 힘의 근원에 몇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제적인 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힘, 돈의 위력은 대단한 힘인 것입니다. 미국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도 돈의 힘인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고 부는 힘의 상징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갑에 돈이 없는데 갑작스레 뭔가 내 지갑에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돈의 힘이 뭐냐? 든든하지요. 야, 없던 돈이 100만 원이 내 지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전에 아내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오늘 차 한잔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야, 내 쏜다. 내 오늘 근사하게 밥을 한번 쏠 테니 야, 만나자. 의심해요. 근데 돈이 지갑에 없어 보세요. 주저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죠? 돈에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철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이 힘이다. 현대는 기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지배하고 이기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힘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세계를 움직이고 미국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 데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앞서 가고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경험의 힘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도 처음 하는 일은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처음 일을 시작한다면 자신이 안 생겨요. 근데 경험이 쌓아지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해서 성공했는데 이번만큼 내가 하면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어. 이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익숙하도록 경험을 많이 쌓으면 자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간 장소 하고요, 두 번째 가는 장소, 세 번째 가는 장소 어떻습니까? 벌써 경험이 있으니까요, 쉬워져요. 처음 갈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감이 잘 안 써요, 사실은.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 그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넘쳐요. 눈 감고도 가. 왜? 경험이 쌓아지니까. 이 경험이, 권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한 번 잡기만 하면 천하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 권력인 것입니다. 이런 힘보다 한참 높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힘인 것입니다. 사람은 불의할 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로울 때, 정결하게 살아갈 때, 양심의 성원을 받을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더러워지고 깨지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깝지요? 그럴 때 있지요? 너무나 속이 상해. 근데 버려야지. 못 쓰는데.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워진 인격에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격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인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인격으로 여러분들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을 무시하지 마세요. 상당히 기분이 상합니다. 기분 상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좋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람 있는 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적인 일을 할 때에 사람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어떤 봉사를 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참 좋은 일이다.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요, 내 뜻하지 않겠으니 어떤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럼 뭔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날 따라서 상대편에게 안 좋은 말을 들었다. 그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지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먹여준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기분 상해요. 그럼 아주 좋은 게 어떻습니까? 기분 상해요. 여러분들, 이기심은 삶의 원동력을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사람에게는 이 이기심이라는 이 존재,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비겁하지요. 뒤에 심습니다. 자기는 수고요. 이렇게 비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야 나에게 무엇라 하든 말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와 교회와 남을 위해 희생할 때에 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봉사하고 나면은 힘이 솟구쳐 올라요. 오늘도 참 좋은 일 한번 했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조금 도와줘 보세요. 그 뭔가 기분이 흥하잖아요. 누가 길을 가다가 물었어요.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도 고맙습니다. 난 기분 좋아요. 묻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교회 앞에 있다 보면 어떤 분이 가다가 차가 딱 멈춰요. 선생님, 그리고 네, 여기 어머니 회관, 옛날 구 어머니 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면 옛날 구 어머니 회관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나도 기분 좋고 그 사람도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사람을 잘 그 길을 가르쳐주고, 그럼 그 사람도 고맙고 누구도요, 한 사람도 나도 기분이 좋다 이거예요. 자꾸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은 일을 한번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일을 해보세요. 아멘. 그 기분이 좋아져요. 아멘. 우리가 믿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힘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하고 베드로가 멋진 능력자가 될 것은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힘이 있던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기만 하면,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다 한번 이렇게 또 맡겼다가 그 다음에 맡기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습니다. 아멘.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세요. 아멘. 세상을 이기세요. 아멘. 이기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었습니다. 아멘. 어둠의 권세, 악의 영들 다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믿음의 부지에서 오는 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그냥 주저앉아 앉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아멜렉과 싸울 때에 맨손으로 싸웠으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당시 그들은요,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뭐 활 하나 제대로 잊지 못하고 창 하나 제대로 잊지 못하고 뭐 전쟁할 만한 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손이요, 맨몸뚱이요. 이건 뭐 전쟁 하나만 해요. 그 배후에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지켜주십니까? 아말렉도 이긴 거예요. 아말렉은 그 당시에 산적처럼 들판에서 싸움질 잘하고요, 전쟁의 무기가 완전히 단련된 그런 족속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냥 마구잡이 족속이에요. 인정사정 매정한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걸 물리친다 하면요, 큰 역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무너뜨려요. 여리고성을요, 그들이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은 독성과 고집으로 전략할 수 있으나 오직 이 믿음의 힘을
진실의 힘이요 겸손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힘을 여러분들이 잘 소유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이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책임질 줄 아는 충성심이 있을 때 번영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국의 극작가 버드나드 쇼는 말했습니다. 내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이요. 그때 여러분들 다 우리 각자에게 통하는 말 아닙니까?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 그렇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고 난 이후에 다가오는 절망. 성취했는데도 절망이 오더라 이거예요. 인생은 잘 돼도 안 돼도 뭐라고요? 절망이에요. 잘 때도 안 때도 절망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절망의 슬픔과 고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세요. 아멘. 당자 보세요. 하나님의 품을, 아버지 품을 떠나가니까 뭐 했습니까? 그 많은 돈 재산 가지고 그렇게 이국 땅에 가서 그거요 한 번 사업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자기 꿈도 펴보지 못하고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당연히 허비해버리고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굶어 죽으니 자기 자신이 한탄스럽고 처량하기 거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의 집 돼지 꿀꿀이 죽을 먹고 내가 이렇게 이 신세로 여기 있어야 되겠느냐. 철회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고향에 가서 아버지 밑에 내가 종으로 살겠다. 그 결심을 하고 고향을 이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갑니다. 이제나 저제나 늘 아들이 간 뒷모습을 본 아버지는 언제 돌아오는지 항상 간기를 봅니다. 오늘 보니까 저 멀리서 뭐 검은물체가 손가락만한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옵니다. 보니까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중에 가까워 보니까 야 이건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 누더기도 이런 누더기였어요. 몇날 며칠 씻지도 못하여서 시커멓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품에 안고 상봉을 합니다. 얼른 데리고 와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목욕을 제기하고 새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세식을 시켜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오면 어떻습니까? 풍요로워져요. 행복해져요. 원상복귀가 됩니다. 근데 저 위에서 일을 하는 장남인 아들이 야 우리 동네에 뭔 풍악이 울리고 무슨 잔치가 일어나는지 야 그 종에게 물어봅니다. 얘기합니다. 나 같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불러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남이 화가 뿔딱 끝났습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따집니다. 아버지 왜 나 같은 동생 뭐 잘했다고 와갖고 이렇게 다 잔치를 해주면서 다 해줍니까? 여러분들 장남은 집안의 탕자예요. 집안의 탕자. 왜 집안의 탕자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만 좀 널널하게 좀 본받았으면은 그래도 나간 동생인데 야 동생아 잘 왔다 고생했지? 그래도 경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집안의 장남 탕자는 뭐냐면 세상 경험도 하지 못한 주제예요.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하는 행동도 담지 않고 지 생각, 지 이기주의적인 판단 생각 이게 집안의 탕자예요. 탕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닌다 하면서요, 교회 안에 탕자가 바로 장난 같은 탕자가 많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중에도 차라리 나갔다 들어온 성도들이라도 더 열심히 잘하면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탕자는 다 둘 다 탕자예요. 탕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나는 장남인 탕자인가, 나갔다 들어온 둘째 탕자인가 한번 반문반성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리는 희망을 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해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근데 에스겔은요, 선자는 하나님 살겠나이다. 그러더니 그 환상 속에 보여주십니다. 그 쌓였던 마른 뼈들이요, 소리가 나고 삐걱삐걱하며, 그러더니 뼈 자체가 사람의 형상을 이루더니 살이 돋고 힘줄이 생기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 부흥될 것, 축복의 근원이 될 것,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야,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에스겔은 됩니다. 내 하나님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척박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과 희망이 없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에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 유명합니다. 책도 많이 나왔어요.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많은 고난 속에서 항상 낙관적인 삶을 사는 태도로서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낙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같은 선교사 동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한 적은 결코 없다. 불평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늘 못할 일이 없는 이도야.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뛰어나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초월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의무를 초월한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번영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생을 불태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고 나를 희생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행복이 넘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번영과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자질이 내가 갖춰졌는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질도 갖춰주지 못하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자질을 갖춰야 돼. 내가 땅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땅의 것에 속해 있나?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나를 진단해 보면서 갖춰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똑같이 세상 것과 희석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 남의 것,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번영과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받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잘 구별을 합니다. 구별할 때에, 정직할 때에, 진실될 때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부자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돈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돈 다 버려야지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질 때에 모든 재물을 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도 다 버리고 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사명자로서 크게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왜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놔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내 마음을 싱숭생숭 마음을 자꾸 어떻게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래서 하나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만 의존하라 이거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300데나리온보다 못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형류를 허비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끝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가룟 유다는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었을 텐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투자해도 아낌없는지 또 재확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님 앞에 투자하는 자에게는 번영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썩어질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시간과 물질, 젊은 내 인생의 최소한 10분의 1위는 드려야 하고 전체를 주를 위해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번영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정말 마지막 때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내게 돌아온 것은 번영의 축복,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기 원하거든 좋은 생각으로 심어야 하고 좋은 말씀으로 심어야 하며 좋은 물질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심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좋은 것을 심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열망하는 그의 마음과
열정과 정성과 끈질긴 믿음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야곱처럼 이러한 열정, 열의, 어떤 정성을 다한 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복이 될 수 있는 참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영과 축복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번영과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맡은 의무 이상 충성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번영과 축복을 또한 받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8월 한 달도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심령, 가정, 성업에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번영과 축복의 비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더운 날씨 속에 영육의 간간함으로 성립게 해주시고 아멘. 주의 영광 드높여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어둠의 권세가 투무토록 막아주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